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고스 로도를 거쳐 수리아에 있는 해안 도시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두로에서 다시 출발하여 로마 총독 관저가 있던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죠. 두로에서도 바울의 그 형제들이, 주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을 만류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도 그 주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만류를 하죠. 가이사라에서도 주의 형제들이 만류를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많은 주의 형제들이, 이 가이사라에 있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 가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지요. 13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서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유대인들의 고소와 난동으로 예루살렘 성전 치안을 맡고 있던 천부장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지역에서 바울과 헤어질 때, 주의 형제들과 헤어질 때 그 장면들입니다.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헤어짐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바울의 목을 꿇고 웁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헤어짐에 못내 아쉬워하면서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그 헤어짐의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이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역했기 때문에, 그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함께 사역했던 그분들에게 좋은 헤어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두로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헤어질 때 모습입니다. 5절 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형제들 또 그의 처자와 함께 다 나와서 바울을 환송하고 또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며 헤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열심히 사역했구나,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구나,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역했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헤어짐을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구와 어떤 부서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열심히 성실히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받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좋은 헤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헤어지잖아요. 부서에서도 함께 2, 3년 일하면 또 헤어지고, 또 외부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할 때 헤어지잖아요. 그 헤어짐이 좋은 헤어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 성실히 진실되게 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사실 둘은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집사였잖아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이 팔레스틴 서부 쪽 해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복음도 전했고 이 팔레스틴 서부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회심과 함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 등에 얽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바울이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 돕는 사람, 서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빌립이 바울을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곳에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그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가이사라에서 나손이라는 사람과 그 일행이 합쳐지게 되고 이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데 그곳에 이 바울 일행이 머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할 때 많은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면서 혼자라고 외롭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돕는 사람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요 마땅히 교회의 일꾼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 교육자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모든 일을 교육자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인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귀인. 우리를 돕는 사람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자리에서 귀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르바이트하는 그 자리에서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실히 일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일하고 진실되게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 좋은 만남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의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야고보를,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당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의 대표입니다. 총회장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서 선교 보고를 자세히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교만했다면, 아나무인이었다면 굳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의 총회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것도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거기 가서 보고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를 먼저 방문하고 그에게 가장 먼저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의 열매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난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능력이 출중하면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의 열매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자신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만남의 축복,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만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진실하게,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성실하게,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